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관계의 본질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독특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일종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함께 묘사를 합니다. 이 왕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여러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또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어떤 농부의 모습으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한 매우 인상적이고 강력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인의 관계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애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바로 이런 표현들, 이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연인 관계에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보고, 또한 일종의 영적인 간음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도 아마도 아버지라는 표현이 가장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부모의 사랑에 비유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모세나 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또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가 바로 아버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곳곳에서 사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가장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한번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번 이게 정리해 드린 바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여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즉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자시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 좀 궁금한 척 하시고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시면 그럼 우리는 가짜인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칭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가? 독생자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양자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15절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먼저 양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양자를 삼는 것, 즉 입양이라는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입양을 통해서 왕위의 계승의 자격을 얻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통이 크게 다윗을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이미 사울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자기 계승자로 선언을 했다면 사울의 삶도 명예스럽고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좀 더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에서는 입양이란 것이 매우 흔했습니다. 특히 이제 황제들의 경우에서도 보면은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그 전임 황제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황제의 지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 표지에 또 갑자기 뜬금없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 석상을 실어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의 사실상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첫 번째 황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사실상의 첫 번째 황제,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공화정이었던 로마에서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또 로마 제국이라는 어떤 재정의 어떤 기틀을 놓았던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는 그의 그 지위를 계승해 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외손자뻘이 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또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그 황제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게 되었는데, 그때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바로 카이사르의 후계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카이사르의 후광을 입고 그래서 여러 경쟁자들을 물리치고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공식적인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를 부를 때 그 후대에 그 로마의 원로원에서 그에게 갖다 바친 존엄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 옥타비아누스 자신은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양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다, 나를 그렇게 불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고 그의 계승자다, 이제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 그럼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바로 저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네로가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었는데 이제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기독교에 큰 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왕이 되는데, 이 네로의 바로 앞에 있었던 전임 황제가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원래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네 번째 아내였던 아그리피나가 그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는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계승되는 거를 이렇게 저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어젯밤에 쭉 들여다봤는데, 이 촌수로 따지면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혈연의 근거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가져다가 떡하니 이제 양자로 삼아서 막 세대를 건너뛰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사르가 자기 여동생의 외손자뻘 되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으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촌수가 다 엉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동네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제 황제를 계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 외에도 로마 역사에 보면 여러 명의 황제들이 입양을 통해서 황제의 지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입양이란 것은 황제나 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분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노예를 입양을 해서 자기의 상속자로 삼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 그 사람은 그 집안의 종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집안의 주인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이제 그런 극적인 신분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와 비슷한 일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 이 배너에 보면은 그 주인공 벤허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가 이제 유대인이지만 매우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의 실수와 또 자기가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노예 신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신세로 완전히 전락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로마 함대의 사령관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지위를 상속하고 나서 이제 복수에 나서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벤허 이야기의 주된 그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이 종이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경험을 이용을 해서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로마 사람들은 대개 친아들이 없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는 적법한 상속자가 없을 때 양자를 들여서 상속자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십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됨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으셔서, 상속자가 없으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부를 때에는 거기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친아들이다, 우리는 양자다, 막 그런 구분선을 하나는 이제 긋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것을 일종의 입양의 절차,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번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연합을 표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그 교사를 했을 때 그때 또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때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예전에는 이제 교회학교 학생으로 이제 다녔을 때 그때 또 많은 찬양을 배웠었는데,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여러 찬양들을 그냥 따라 불렀었죠. 그런데 이제 교사가 돼서 그 찬양을 다시 듣게 되고 다시 부르게 되니까, 아, 그 찬양들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새롭게 느끼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이 율동이, 제가 저는 몸이 좀 둔해서 율동은 못하고 이제 앞에 다른 선생님들이 율동을 지도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주님 내 안에 하면서 이제 겉옷을 이렇게 딱 들쳐서 안을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나? 그런 질문을 딱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받게 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들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특별한 관계 속으로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는 그 모든 은혜와 자격과 사랑과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됨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적인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15절 뒷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에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부르짖느니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구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아빠라는 말은 성경에서 한 두어 번 정도 등장을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번역이기도 하고 또 음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우리가 아람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사용하던 히브리어의 한 사촌쯤 되는 이제 그런 언어인데,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아람어라는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빠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ABBA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아빠라고 말했을 때는 이 ABBA로 영어로 표현하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빠라는 말은 예수님도
일상에서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던 그 호칭을 예수님의 육성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빠라는 말을 특별하게 사용한 것은 아람어로 예수님이, 이건 헬라어 성경에도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시던 그 음성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부른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누리시는 그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상속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양자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별의 몫을 따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대우하고 계시든지 간에 우리 모두의 미래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이제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소위 여전히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통속적인 드라마들도 또 계속 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막장 드라마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 상실이고 또 하나가 출생의 비밀입니다. 아니, 의학적으로 그렇게 기억 상실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한번 기억 상실을 겪은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렇게 또 기억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설정이 자주 나옵니다. 또 이와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회장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통속적인 드라마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대들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드라마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은 안 되는데 결말은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로 이 드라마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 성당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아원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같이 다니고 또 우리 반에도 그때 한두 명씩들이 있었는데 4학년 때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등교하면서 보니까 그때로는 참으로 보기 드문 고급 승용차가 학교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반에 있는 한 그 고아원 친구의 아버지,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려고 학교로 직접 찾아왔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친구가 회장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 아이의 표정은 늘 어두웠고 우리 반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 친구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세상이 우리를 취급하는 그 취급에 길들여져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양자됨의 신비를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우리가 회장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 어버이가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또 꽃도 달아드렸고, 이제 잠시 후
그 헌금 시간이 되면 유치부 특송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대개 이제 교회학교 특송을 5월에 할 때 어린이 주일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또 축복해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대개 이렇게 본당에 어린이 주일날 이제 올라오곤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정작 이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날 그 본당에서 특송 연습을 하느라 진짜 어린이 주일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가 주인공이 돼서 잘 누리고 어버이 주일날 봉사하러 와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는 어버이 주일날 뭐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주일학교 특송을 이제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는 날은 사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우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과 가지게 되었던 그 관계에서 또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어떻게 채울 길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다시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생겼다. 그것이 너무나 기뻤고 정말로 나를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미지가 중첩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옛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그렇게 활발하게 소통하시기보다는 좀 엄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매우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엄하신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강조하게 되고, 좀 뭐 죄송하지만 좀 나쁘게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서로 잔소리를 많이 하고 어떻게 교회 그렇게 나오냐, 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은 좀 엄하신 분이시고 근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조심조심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요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을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입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경건을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의복, 모든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늘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아침마다 기채우 일양 만강하옵시며 하면서 이렇게 문화 인사도 했대는데 아마 요즘 그렇게 하는 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들하고 좀 더 다정하게 좀 친구처럼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좋은 아버지라는 것은 일일이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고 밖에서 큰 일을 묵묵히 해결하시고 감정적으로 자제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가정의 질서를 잘 잡는 분들이 좋은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모두 자녀들하고 잘 원활하게 대화하고 잘 이해해 주어야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으로 어떤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의 정의들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해가 돼야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대화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도 그렇게 근엄한 척 하는 거나 사실 어렵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사실은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그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른 것 뿐입니다. 나에게 엄하게 대하신 그 아버지도 보고 배우신 것이 그런 문화에서 그렇게 배우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그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 사실 그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식이나 의무에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한 나도 나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됨의 본질은 부모를 닮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자녀 되는 은혜를 입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믿음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일종의 영적인 기억 상실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 초등학교 때 친구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전학을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이상 문제어로 살지 않고 착실한 모범생으로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친구가 부모님을 만났고 부모님이 그를 찾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가졌던 그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그 부모에게는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가족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